같은 본문 가지고 여러 시간 생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건물만 잘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도 잘 세웠습니다. 어떤 자들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모두 끝났습니까? 완벽하게 맞춰졌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다고 그랬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지도자들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광대해요.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은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성벽을 어떻게 쌓겠어요? 아니,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에 맞게 적당히,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좀 적게, 그렇게 성벽을 쌓고 성벽을 재건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 안에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도 예루살렘 성벽을 처음 그대로 광대하게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스가랴서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8절, 구약성경 1318페이지,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죠. 스가랴 8장 3절에서 8절까지. 스가랴서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길래 느헤미야가 정말 그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처럼 광대하게 재건했는가? 자,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예루살렘 성이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수만 많아질 것이 아니고, 여러분, 노인들이 많아지고 어린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전쟁이나 연병도 없이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곳에 사는 주민 수에 맞게,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일하기도 힘든데 적당히 그저 이 사람들 보호할 만큼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그 땅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광대하게 재건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느헤미야는 현실의 상황에 맞게 눈에 보이는 대로 적당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크고 광대하게 재건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상황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래서 남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당신 왜 그럽니까?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래서 납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25cm 이상 되는 물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25cm 이하 되는 물고기만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크기가 2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cm 이상 되는 것은 놔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아니 이 둘 다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작으면 어때요? 큰 걸 사면 되고, 또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물고기를 두 토막 내가지고 토막 내서 굽거나 튀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이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고기는 놔주고 거기에 맞는 것만 잡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정말 좀 더 크고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믿음과 야망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광대하게 재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었지 어떤 자기 자신의 야망,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크게 키워서 정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한 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꿈, 자기 자신의 어떤 꿈이나 야망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야망과 믿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망은 자기 능력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야망이에요. 또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야망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야망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 한 가지가 있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은 믿음으로 이룬 일이 아니 야망으로 행한 일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자기들의 힘을 믿었어요. 우리는 말이 하나가 아니냐, 우리는 언어가 하나가 아니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들이 바벨탑 쌓기를 시작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망이, 이런 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런 핑계 아래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지혜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좋지만 그것은 야망입니다. 교만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고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언어가 하나가 아니냐, 우리 말이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힘만 합치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또 의논했다는 것이,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또 의논하되, 이 일들을 행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리고 또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야망에서 비롯된 일이지 결코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역청으로 서로 붙이자.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힘으로 말하면 뭐 문화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큰 탑을, 높은 탑을 쌓으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가면 피라미드를 보세요. 별로 높지 않아요. 뭐 크다고 하지만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정도만 하려고 해도 어때요? 그 밑에 있는 바위를 보세요. 집채만한 바위들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걸 봐요. 근데 하늘에 닿을 만한 큰 탑을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바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거를 그 높은 데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당신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벽돌을 굽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흙을 져서 흙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벽돌을 구워서 바위처럼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생각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혁명이에요. 그런 지혜를 만들어 생각해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겠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야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 그 탑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도록, 그리고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하는데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야망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그래 비록 사람은 적지만 이왕 크게 지어서 한번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잘못된 그런 목적이 있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얼른 들으면 참 좋은 생각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어서 잘 살아보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이 넓은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이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 또 한 번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너희 온 땅으로 퍼져나가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땅이 흩어져서 이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는 면하기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임해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만,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야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가능한 어떤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혜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믿음은 우리들의 뜻이나 우리들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인간의 야망에 의한 사건이라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은 그 사건이야말로 믿음에 의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며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강물을 말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노아가 처한 상황은 마치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과 똑같았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생각해 본 것처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일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고 정말 실제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그 말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당시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하늘에서 굳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어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기에 완전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 7장 11절에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아직 비를 몰라요. 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고 그 비가 온 땅을 덮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노아를 비웃었던 것이. 그러나 노아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상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물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날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비가 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그 방주 안에 짐승들을 집어넣는 것까지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 안에 집어넣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상황도 아니었고, 재건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재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광대하게, 비록 지금은 사는 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할 정도로, 아니 도무지 그것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수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바벨탑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한 가지는 바벨탑을 쌓을 때도 역청을 사용했고 노아의 방주를 쌓을 때도 역청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자기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역청을 사용했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지혜를 가지고 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성공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방법이 좋은가? 저 방법이 좋은가? 이 방법이 더 함재인가? 저 방법이 더 함재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자, 바벨탑도 역청을 사용했고 방주도 역청을 사용했어요. 똑같은 방법이었지만 자기들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은 성공합니다. 기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지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내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저 내 건강만, 나의 어떤 다른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주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일은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늘 하루 쉬어야지. 그래야 내 건강이 되겠지.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광대하게 재건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은 너무 큰데 사람은 너무 적어요. 도대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2세기경 소위 마카비 시대의 행동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들의 부흥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이 예루살렘이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성의 부흥은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더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한대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우리의 야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온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9절에도 말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지키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